오늘 주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동안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 주어지는 내용이에요. 히브리 문화 구조는 수평 대칭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프롤로그는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고 A와 A-는 열매 맺음에 관한 내용이라면 B와 B-는 찍어버리다가 그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분해하면은 6절은 하나님이 무화과를 심어 열매를 얻고자 하였으나 얻지 못한 내용이라면 7절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한 그 나무를 찍어버리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 9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한 해 더 수고해서 돌볼 터이니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십사 하는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비유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경고하시는 거예요. 본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무화과에 대해서 간단히 스타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무화과는 히브리어로 태어납니다. 근데 무화과는 보통 1년에 5번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 맺는 게 빠게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열매는 당도가 떨어져서 먹지 않고 보통 버립니다. 물론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걸 먹고자 할 때는 그냥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열매부터는 당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양력으로 10월에서 4월까지는 우기잖아요. 그러니까 과일도 작물도 없어요. 이 6개월 동안에는 과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선한 과일을 먹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발견되는 것이 이 무화과입니다. 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먼저 열리는 이 작물은 이 무화과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의 첫 열매 같은 사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런 표현이면서도 또 가장 갈망하는 과일, 가장 갈망하는 사람,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신선한 열매에 대한 갈증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날 그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저주하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 아니? 잎과 열매가 동시에 나는 게 이 무화과입니다. 다른 것들은 잎이 나고 그 다음에 열매가 나게 되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잎과 열매가 동시에 나요. 그러니까 잎이 풍성하다는 거는, 무성하다는 거는 열매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는 잎은 풍성한데 열매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선적인 신자를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대표적으로 비유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그리고 또 절기와 이스라엘 작물에 관해서는 유튜브 그 여호와 절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곳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나무나 그 무화과 나무로 비유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 하단부의 시편이나 이사야, 에레미야 말씀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한 사람은 포도원 주인을 의미합니다. 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사람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사람은 하나님을 비유하는 겁니다.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의 참된 회개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왜? 포도원에는 여러 가지 과실수들이 함께 심겨져 있어요. 열왕기 하나, 미가서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포도원에서 무화과 나무는 쉼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화과 나무가 주인의 기대에 어긋나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구하였으나 헬라어로 제톤이에요. 몹시 바라다, 열심으로 찾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로부터 열매를 구하기를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생각지 않다가 모처럼 와서 무화과 열매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며칠 무렵부터 계속해서 그 무화과 열매를 기다리며 열심히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인내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7절 포도원 지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기서 포도원 지게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지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는 아무런 열매를 지금 맺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의 주인, 이거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과실을 맺지 못하잖아요. 그럼 스스로 존재 가치를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 쓸모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는 것은 뭐 당연한 거죠. 여기서 내가 3년을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원어를 보면은 보라 내가 온 3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라 헬라어 이두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원문에서는 그 주인이 1, 2년도 아닌 3년 동안 기다렸다는 그 뉘앙스를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3년은 정확한 문자적 3년을 가리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열매를 기다리며 인내하시는 오랜 기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한정해서 해석할 경우는 이 3년은 이스라엘이 은혜 받는 기간을 상징한다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그 확대 해석할 경우 죄인이 회개하기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는 기간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마냥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을 3년이라는 시간으로 한정하였다는 점에서는 회개할 시간이 무제한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한정되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은 그동안 열매 맺히기를 기다리는 주인의 인내를 지금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유보하시며 회개의 열매를 맺힐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찍어버리다, 헬라어로 에콥선입니다. 잘라내다, 분리하다 의미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회복이 없는 완전한 제거, 영원한 멸망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시대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징벌의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파멸을 뜻한다고 봐야고 또 이 하나님의 인내가 끝날 때까지 가해지는 심판의 최후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하단부의 마태복음 말씀을 참고해 보시고요. 8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예수님의 중보자적 모습이 지금 분명히 드러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의 중재로 유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니고 있는 신적 인내나 뭐 자기 백성에 대한 뭐 애정 뭐 그걸 나타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두릅하고 이 표현은 무화과 나무 둘레를 빙 둘러서 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둘레를 파는 이유는 걸음을 주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은 걸음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의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또 성령을 통해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좀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형편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지금 정성을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걸음으로 비유된 것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전해지는 바로 이때가 구원의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은 결국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비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궁극적 관심은 심판에 있는 게 아니라 구원에 있음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구절 이후에 많은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서 이후에 에이서토 멜론입니다. 막 뭐뭐 하려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미래의 어떤 시점을 가리키나 여기서는 문맥적으로 내년을 가리킵니다. Next year. 영어 성경은 지금 내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도원지기 여기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예수님의 중재로 말미암아 이 무화과 나무가 찍혀버림을 지금 당하는 것을 1년간 유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의 중재로 말미암아서 현재 유보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때 늦게라도 열매를 맺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지기는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것은 나무의 상태에 달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해주고 또 잘못된 점을 지적해줘요. 그래서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쵸?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결국 개인의 주체적 판단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유보해준 심판의 그 기한은 분명히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멜론, 아까 이후에 에이스터 멜론이라고 했잖아요. 이 멜론은 신약 성경에서는 종말론적 관점을 보여주는 문맥으로 사용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절에서도 이 단어가 종말론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은 이 비유가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지금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의 대상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한정한다면은 지금 말씀으로 걸음을 주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그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는 거예요. 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했잖아요. 그럼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그 결과가 뭐였어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한 멸망입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절의 의미를 올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확대해 보면은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 말씀을 전하시며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의 중재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에 따라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음을 교훈해주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은 오직 참으시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 그 모든 일들이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인내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음도 비유를 통해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종 사건을 통해 경고하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이때, 바로 이때 더욱 깨어서 근심하며 회개해서 다가오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